한 학생이 이번 시험에서 평균 70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수를 20점을 맞았습니다. 네. 이 학생은 점수에 만족을 할까요? 못할까요? 네, 못하죠. 네. 70점이 목표였는데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이번 연도에 반드시 10kg을 감량하겠어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단 저는 아닙니다. 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야식을 먹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매년마다 결심하는 다이어트는 이번 연도에도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이어트를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까요? 네, 당연히 만족하지 못하죠. 네. 왜냐하면 다이어트 성공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기준치를 넘기지 못했으니까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각자마다 세워둔 최소한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 넘어섰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우리는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70점이 목표면 70점을 넘어서야 만족이 되고 10kg 감량이 목표면 10kg 감량을 해야 만족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바라보는 목표치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어야 만족이 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던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며 무엇에 만족하십니까? 어떨 때 만족하십니까?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특별히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죄를 그냥 영원히 징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가 정한 그 횟수가 지나면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PPT 혹시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연수는 70년입니다. 너희가 70년이 차면은 내가 정한 그 기간을 넘었으면은 너희는 돌아올 거다. 죄에 대한 징계를 내가 거두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영원 불멸의 그 바벨론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라는 이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죠. 어떻게 명령 내리죠? 예스라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길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나라가 아예 바뀌었는데 갑자기 그 바뀐 나라의 왕이 이야기하는 게 너희 포로들이 섬기는 그 종교? 가서 마음껏 해. 좋아. 가서 그 종교 일으켜. 맘대로 해. 그냥 돌려보내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데 오히려 어디까지 허용하냐면은 우리가 재료를 줄 테니까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의 성전을 건축해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신났겠죠. 와, 진짜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진짜 이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다 차니까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휘황찬란한 다시금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그 기쁨과 환희가 확 올라왔겠죠. 그들은 다윗의 혈통인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열심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주전 537년경입니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로 만족감이 들었어요. 아, 성전 재건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어느 순간 중단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대적들은 왕에게 거짓으로 가득한 상소문을 써서 얘네들 성전 못 짓게 해야 됩니다. 얘네들 이상한 놈들입니다 하면서 거짓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근데 왕은 확인도 안 해보고 아 그래? 나쁜 놈들이네? 안 돼, 너희 성전 짓지 마 하면서 성전을 짓는 것을 아예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냐면 10년 동안, 최소 10년의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은 중단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막 너무 들떠서 왔어요. 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와,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근데 열심히 성전을 짓는데 갑자기 현실이 뭐죠?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어지는 현실이 맞닥뜨려진 겁니다.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실족했을까요? 그러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냥 성전 짓지 말자. 뭐 대적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성전 지을 수 있겠어? 그냥 살자 하는데 갑자기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다시금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들 다시 힘을 얻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한 줄로 요약하면 뭐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백성들아 회개해라. 딱 이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 이게 지금 이번 지난 한 주간의 큐티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저도 깊이 묵상한 처음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소 10년간의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처음엔 뜨거웠지만 대적들이 못 짓게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대적들이 방해한다는 좋은 핑계와 명분이 있으니까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방종에 이르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무슨 몇째 달이요? 8째 달이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인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일찍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 시간적 본문은 언제냐면은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오늘 본문보다 몇 달 빠른 거죠? 2달가량 빠른 겁니다. 근데 학개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 대놓고 말씀하시거든요. 1장 8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2달가량이나 먼저 학개 선지를 통해서 성전 지어라라고 대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백성들은 그러면은 이미 스가랴의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죠? 성전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짓기를 포기한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성전 짓는 것을 시작한 상태인가요? 성전 짓는 것을 시작을 한 상태인 거죠. 그쵸?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들이 방종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는 걸 멈춰서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성전을 짓고 있거든요. 따라오십니까?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백성들이 성전을 안 짓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짓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성전 짓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걸까? 이왕이면 기운 내라고 힘을 내라고 하면 좋잖아요. 학개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2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을 내라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백성들아.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스가랴를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들이 영적 태만에 빠져 있던 건 사실입니다. 영적 태만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고, 이로 인해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영적 태만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래도 성전 짓는 거 다시 시작했으니까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이 정도면 나 괜찮은 거겠지? 내 신앙 나쁘지 않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내 신앙 상태를 동일시 여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했던 짓을 기억해 봐라. 내 말을 거역했던 조상들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다 왜냐면은 이들도 동일했거든요. 멸망 전에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선조들 똑같았거든요. 무엇이 똑같았냐면은 이들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제사 드렸고 늘 기도했고 늘 말씀 읽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실상이 어떠했습니까? 실상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양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은 있지만 나 너희가 하는 거 너무 역겹다. 이제 하지 마라. 너무 싫다. 왜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멸망당한 그 결과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 지금 하나님의 일, 성전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너희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그 근거가 아니다.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신앙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그런 결말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만족이 무엇입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족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의 완성이지 않겠습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이들의 진짜 만족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원래 이들이 정말 추구해야 됐던 그 만족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구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늘상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엔 만족이 없었어요. 여기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온통 그 모든 관심과 그 모든 만족의 기준은 내 기분, 내 만족, 내 행복, 전부 나밖에 없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족은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의 완성에 모든 것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뿐만입니까? 구약 백성들 뿐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의 만족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그들의 만족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들의 만족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높아지는 것이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왕이 되시면 우리도 높은 자리 맞겠지. 여기에 그들의 만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구약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똑같이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엔 만족이 없었고 전부 다 나의 모든 것에만 만족함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늘상 하나님의 일, 프로젝트의 완성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쏟아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늘상 잘못된 만족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 결과 최후가 뭡니까? 전부 나밖에 없는 그 결과의 끝이 뭡니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이죠. 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나의 만족밖에 없으니까 이런 범죄한 인간들에겐 지옥 말고 다른 결말이 있겠습니까? 다른 결말이 없죠. 처참하죠. 성도님들의 만족은 무엇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만족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만족은 뭐였습니까?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습니까?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만족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느 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나서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면 기분 좋아합니까? 기분 좋아하죠. 길에 지나가다가 쓰러지는 사람 도와주면 우리는 뿌듯해합니다. 아, 내가 도와줬다. 근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주고, 근데 그들을 보는데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도와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만족은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게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족은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기에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만족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뭐였냐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의 만족이 단순히 병 고침, 그냥 단순히 귀신 떠나게 하는 거 여기에 있었으면은 이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십자가 지시고 자 이제 너희 맘대로 살아라. 이제 내가 너희 죄함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가 맘대로 그냥 원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끝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만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만족으로 살아가니 그런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스가랴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참된 만족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가운데 찾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바라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만족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의 만족이 우리와 같이 그냥 프로젝트의 완성이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몇 차 여행까지 떠났습니까? 3차 여행까지 떠났죠. 1차 여행 떠난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는 그냥 거기서 우리 열심히 1차 여행 다 갔다 왔다. 자, 이제 휴가 떠나고 오자. 자, 휴양지 고!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몇 년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2차 여행 하고 우리 열심히 휴가 가자. 갔다가 또 이 반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만족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만족이 뭐였습니까? 프로젝트의 완성이었습니까? 그냥 대단한 행사 기획해가지고 그 행사를 마무리하는 그게 그의 만족이었고 그의 목표 바라보는 지향점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의 상이잖아요. 예수님과의 그 가까운 그 교제의 상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만족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표대를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에 만족하십니까? 무엇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완성이 우리 만족의 기준입니까? 내가 성전을 재건하고 있어. 우리가 성전 다 지었어.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만족의 기준입니까? 무엇이요? 제가 제 지난 날들을 돌아봤을 때 제 신앙생활의 목표는 안타깝게도 전자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단기 선교를 다녀오거나, 오랜 기간 준비해온 전도 축제를 마무리하거나, 우리 교회로 치면 더 행복 캠프를 마무리하거나, 이런 행사들만 마무리하면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행사들만 마무리되면 저에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완전히 뻗어버리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했다. 이젠 쉬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큰 행사를 마무리하면 육체적 연약함을 지닌 인간이니까 육체적 쉼을 쉬어야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가 뭡니까? 저에게 있어서 행사가 목표다 보니까, 프로젝트의 완성이 목표다 보니까 행사만 바라보다 보니 행사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 해요. 근데 행사만 끝이 나면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말씀 읽고 했다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성취, 내 만족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 신앙생활의 목표가 프로젝트의 완성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행사가 끝나 몸이 힘들더라도 무엇을 포기하진 않았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진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좀 여쭙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신앙생활에 만족이 옵니까? 신앙생활 만족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프로젝트의 완성에만 마음을 두면 한 가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참여하는 사역은 많은 관심을 둡니다. 왜? 이 사역을 잘하는 게 내 목표니까요. 내 목표니까요. 그래야 만족이 되니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참여하지 않는 사역엔 관심 없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더 행복 캠프에서 교사들이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게 뭡니까? 네, 어떻게 기도합니까? 교사들이요. 아이들 저희가 조언들 다 받은 다음에 그 아이들 기도 제목 다 받고 그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부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더 행복교실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생각을 하니까 정말 별로 없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저라는 사람은 더 행복 캠프라는 프로젝트의 완성에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걸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겠죠. 그리고 관심 가졌겠죠. 참 부끄럽고 부끄럽지만 저는 더 행복교실 맨날 나갑니다. 그럼에도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이들을 보는 저도 이러한데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만족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더 행복 캠프가 잘 끝났다, 은혜가 끝났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만족을 두고 내가 오늘 주님과 정말 동행했는가? 나는 정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인데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불가능이잖아요. 성도님들, 이제 또 우리 하반기 사역 뭐 있습니까? 이제 우리 2주 뒤에 또 청귤 따러 가고 열심히 또 청귤청 담가야 되잖아요. 벌써부터 힘듭니다. 또 나중에 또 뭐 해야 됩니까? 바자회도 있습니다. 바자회가 끝나면 또 겨울 사역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프로젝트의 완성에 마음을 두면은 지쳐서 어떻게 갑니까? 저도 벌써 마음이 지쳐요. 귤 따러 가고 이제 바로 다음 주도 개강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안 납니다. 근데 주님 바라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거기에 내 만족이 있으면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 더 행복 교실 그리고 더 행복 캠프 뭐 상관없이 어느 사역이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말씀 보다 보면 주님께서 그 마음 주시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정말 절박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나밖에 모르는데요. 우리 주님이 주시면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완성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동행의 마음을 주면서 날마다 말씀 보며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며 봤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삼시세끼 밥은 다 먹어도 배고픔을 누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의 허덕임을 느낍니까? 느끼지를 않아요. 문제입니다. 너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사는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힘을 입어서 이제는 그 말씀과 동행하며 그 모든 사역들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든 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